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준하자누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어요. 이준하자누님 음소거 열어주세요.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2020년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속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으로 잘 감당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 양무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속장님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뛰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속장님들을 먼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또 하나님 힘을 얻어서 모든 일 잘 감당하여서 2021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 재단이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영육도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재단이 부흥하는 은혜로운 재단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준하자누님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42절 46절 47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6절과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속자님들 새롭게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같이 꿈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왜 부르셨는가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한번 출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준하자누님, 고혜순 사모님, 윤소연 권사님, 또 김명희 집사님, 최양석 권사님, 양희정 권사님, 황경 집사님, 정순태 권사님, 이필규 장로님, 김용숙 권사님, 이소빈 권사님, 오재남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박순희 권사님, 윤명숙 권사님, 우미경 권사님, 조성숙 권사님, 정영래 권사님, 전인희 권사님, 송진숙 권사님, 이상현 장로님 또 계시나요? 네. 그리고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우리 박철순 권사님, 이재항 장로님, 우미경 권사님은 아까 들어왔네. 네. 그러시구나.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원고가 있어서 원고를 공유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이제 카메라가 한 대가 더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제가
줌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직접 보면서 또 회중과 같이 보면서 하면 더 자연스러울 텐데 지금은 저는 여러분을 등 돌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다음에 시설이 조금 보완이 되어지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이 환경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고 공유된 거. 네. 우리가 속장으로 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속회. 속회가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데 속회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별로 너무 익숙해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익숙하죠. 근데 익숙한 게 오히려 우리의 관심을 잃어버리는 익숙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관성적으로 움직이고 그냥 너무 이전에 하던 대로 하던 일들. 속해 그러면 뭐 익숙한 게 너무 익숙해서 속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잃어버리고 만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여겨집니다. 오늘 속자님들과 만나서 우리가 먼저 씨름해야 될 제목은 왜 속해인가? 왜 속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첫째는 속해가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죠? 성전에 모이는 모임이 있었고 그걸 끝나지 않고 집에서 떡을 뗐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왜 속해인가? 속해가 없었다면 감리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원래 감리교회는 요한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지만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한 번도 목사가 된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지만 그분은 성공의 신부, 사제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성공의 신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성공의 신부로 설교할 권한을 박탈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탄광에 가서 교회 밖에서 전했다고 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유도 되지 않죠. 그러나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전하면 안 돼. 그 예배당에 가보니까 이쪽에 올라가는 자리가 있어. 강단에 그 올라가서 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런데 탄광에, 근데 탄광에 탄부들은 얼굴도 안 닦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거룩한 복음을 얼굴도 닦지 않고 오는 사람들에게, 옷도 갈아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너는 설교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설교할 권한을 박탈해요. 사제를 박탈한 게 아니고 설교할 권한을 정지시켜요. 어제 뉴스 봤죠? 검찰총장의 정직을 시키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은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아니 오죽하면 그 탄광에 있는 탄부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야.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또 지금처럼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뜨거운 열심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전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웨슬레를 따랐잖아요. 그 웨슬레를 따른 사람들이 교회 웨슬레도 안 받아주니까 웨슬레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 무리들도 교회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신도회를 만들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큰 그룹의 소사이어티, 그 교회라고 말하면 작은 그룹의 속회를 만들어서 클래스 미팅이라고 그래서 그 속회가 만들어서 속회들을 관리하게 돼서 그것이 나중에 감리교회가 됐죠. 그 당시에 그렇게 복음을 뜨겁게 전하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요한 웨슬레,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조지 위필드의 권면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 많은 사람들은 조지 위필드를 따라가기도 하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따라가기도 했어요.
근데 조지 윗필드를 따라간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요한의 슬레 목사님을 따라간 사람은 감리교로 남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조지 윗필드는 뜨거운 설교와 복음이 있었지만 조직이 없었어요. 속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무리들은 그를 관리하고 위해 속회를 만들었는데 그 속회를 갖고 교우들을 관리했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무리들이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됐다. 즉 속회가 없으면 감리교회도 없었을 것이다. 그저 한번 지나가는 복음의 바람이었었지 감리교회로 남아지지 않았을 거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대그룹 공동체와 하나는 소그룹 공동체. 대그룹 공동체는 주일 예배 공동체.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는 속회 공동체. 이 두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속회인가?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 모일 수 없잖아. 모일 수 없으면 함께 모여야 장작도 모여야 불이 되잖아요. 모여야 교회가 되어지고 모여야 기도가 되어지고 모여야 뭘 할 수가 있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이거 어떡해. 그렇다고 교회 문 닫아놓고 있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저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 대문 닫아놓고 있을 수도 없고 이제 3단계가 온다는데 지금 글을 파냅니다. 방법은 한 가지. 소그룹 공동체, 속회 공동체들을 통하여 소그룹 공동체가 구석구석에서 살아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코로나 시대를 견뎌야 되는 최소한 우리의 노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왜 속회인가? 두 번째, 속회가 무엇인가? 첫째, 속회는 작은 교회다. 두 번째, 속회를 통해서 교회를 경험한다. 세 번째,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다. 속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속회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속장님들은 교회 하나씩 맡은 거예요. 이지양 장로님 교회 하나 맡으셨어요. 한태혁 권사님 교회 하나 맡으신 거예요. 박철수 권사 교회 하나 맡으신 거예요. 작은 교회 하나 맡으신 거예요. 속회를 작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교회가 뭘 해야 될 거는 걱정할 게 없어. 속회가 뭘 해야 될 거는 걱정할 게 없는 게 교회가 뭘 해야 될 건가? 교회가 뭔가?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근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하는 거고 전파하는 건 전도하는 거고 고치시는 건 봉사하는 거, 섬겨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섬겨주고.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아니 속회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할 게 없어.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기 서 계신 듯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일을 해드리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속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바로 속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게 속회의 사명인 것이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경험하면서 사도행전에 그 교회의 모습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조금 아까 읽어진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그냥 원문을 주세요. 아니 원문이 아니라 원고를 주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는 거, 교육하는 거, 교제하는 거. 서로 교제하는 거.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며라고 하는 말은 떡을 먹는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집에서 떡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그 성경을 읽어다 보면 떡을 뗀다는 말과 음식을 먹는다는 걸 구별되어져 있어요.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나눈다고 하는 얘기예요. 떡을 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고 음식을 나누는 건 떡을 떼는 거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 속회를 통해서 우리 속자님들이시니까 감리교 신학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 감리교 신학이 어떤 신학입니까? 네 가지. 거기 원고에 써져 있죠. 첫째는 먼저 오심, 만나주심, 다듬어주심, 들어쓰심. 먼저 오심은 선제 은총, 만나주심은 칭의, 다듬어주심은 성화, 들어쓰심은 온전함. 이 안에 감리교의 신앙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먼저 오심,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거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우리 그거는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시지만 내가 선택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자리에 속장으로 참여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죠. 마음 없었으면 올 수 있나요? 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고 오진 못하잖아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온 거거든. 그 마음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제 은혜란 말이죠. 성경을 보면은 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주셨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주셨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를 찾아주셔서 속장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왜 하나님이 나의 귀찮은 일을 시키는가? 아마 그러고 불평하고 좀 투정하고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귀한 책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 은혜에 순종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속장으로 이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속회 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속회로 모인다?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모임이 되는 거지. 그게 시간이 있다고 모입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이 있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 없으면 모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회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찾아오셔서 뿐만 아니라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걸 누리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죠. 그게 속회. 속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건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성품이 변화되는 거. 그리고 성품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들어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들어쓰임을 받는 사람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어린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 들어쓰심, 나를 들어쓰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끌고 가도록 허락해드리고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쓰심. 바로 속회를 통하여서, 속회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속회를 통해 뭘 할 건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성화시켜 주셔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도록 나를 순종시켜 따라가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속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네 번째, 속회의 조직과 직무, 목적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회는 교인들의 신앙훈련과 친교, 교회 봉사활동을 위하여 속회를 조직한다. 이거는 감리교 장정에 속회가 뭐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교인들의 신앙훈련, 친교, 봉사를 위해서 속회를 조직한다. 아까 속회가 뭐냐고 했을 때 교회라고 하고 교회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미 다 나눈 이야기죠. 다만 감리교회 조직이 속회가 무엇이냐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조직은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서 5세대 내지 9세대로 조직한다. 속회들을 교인들을 통해 속회를 조직한다. 근데 지난해와 다른 속회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속회에 있을 땐 속회가 있었고 또 인도자가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교회 인도자가 속회 지도자고 속장은 인도자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속회 구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올해부터 새해부터는 속장 중심으로 인도자는 어디 갔는가? 인도자는 가정마다 다 인도자가 있어요. 가정마다 신앙의 책임자가 인도자야.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니까 늘 모일 수가 없어요. 그 모여야 인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속회는 속장이 끌고 가고 인도자들은 가정마다 인도자.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의 자녀들을 함께 끌어안고 예배하는 인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인도자가 지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속회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 조직으로 보면 속장은 구역회 회원이에요. 속장을 통해서 구역회회가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속장은 아주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속장이 있어야 속회고 속장 없으면 속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직무, 주 1회 모임을 갖고 5가지 다짐으로 서로를 책임 있게 돌본다. 5가지, 우리 연익교회에 있는 5가지 질문이 다짐이 있어요. 우리 홀로 예배하기에 보면은 그 5가지 다짐이 있죠. 연익교회 5가지 다짐. 예배,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겠습니다. 성경 매일 독서, 매일 묵상에 힘쓰겠습니다. 기도, 일주에 1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습니다. 봉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일꾼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눔,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 5가지가 있어요. 여기 봉사라는 것은 전도라든지 찬양대라든지 교사라든지 이웃들을 돌봐주든지 구제라든지 지역사회 역할을 하든지 그게 다 봉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눔은 2가지 나눔인데 헌물을 드리고
또 성미를 하고 이건 나눔에 해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것을 같이 이웃들과 나누어 사는 삶을 말하는데 이 5가지의 나눔을 5가지 나눔을 속회를 통하여서 서로 확인하고 서로 책임있게 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근데 이 시간 간단하게 이 속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속회는 웨슬레가 막 조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 운동을 통해서 웨슬리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당을 하나 만들게 되어졌는데 큰 예배당도 아니에요. 작은 예배당인데 건축돌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웨슬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웨슬리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들, 근로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뭐 건축비를 막 이렇게 넉넉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러나 예배당은 건물은 필요하니까 예배를 져야 되겠고. 그때 선장 출신이라고 하는 포에라고 하는 선장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배당 짓고 나서 건축비가 드는데 우리가 조금 십시일반 좀 도우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만은 한 주간에 1페니, 지금 우리 돈으로만 1원 같은 거, 옛날 말로 1전 같은 게 한 페니거든. 우리가 일주일에 한 페니씩을 모으면 모두가 함께 모으면 어쩌든지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12삽, 1실링이 12페니가 되었어서 내가 1실링을 내 속회를 통해서 모으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12집을 다니면서 1페니씩을 수금을 하는 게 수금, 헌금을 받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마다 다니면서 교회 와서 내라고 하는, 교회도 가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집집마다 가면서 1페니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그것만 받나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느냐고 안부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를 여러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1페니씩을 내는 그 분들이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우리 같이 한 곳에 모이면 당신이 이렇게 여러 집을 12집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오시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속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속회의 시작은 뭐 교회를 조직하고 뭘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헌신을 만들어 가다가 그것이 모아져서 속회가 시작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의 속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5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난 모임 이후에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죄를 범한 적 없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시험이나 유혹받은 거 없습니까?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4번째,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의문이 나고 의문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분별을 했습니까? 이런 것이죠. 5번째, 당신은 혹시 숨기고 싶은 비밀 같은 거 없습니까? 이렇게 늘 5가지 질문을 던져준 거예요. 사실 그 5가지 질문을 때문에 우리 속회에서 5가지 다짐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해서 속회가 모여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속회에서 모여서 다른 것보다도 성경 공부하고 예배도 하는 일이 소중했지만 더 소중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책임 있게 돌아보는 그런 일들. 그래서 신앙을 잘 양육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속회의 처음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속회 보니까 이런 속회도 있더라고요. 헌금만 하는 속회.
아니 헌금만 해서 서로 영적으로 속회를 잘 돌아볼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러나 속회를 가면 맨날 저 헌금만 하냐? 그거는 차라리 헌금하지 말고 기쁘게 모여서 정답게 얘기하고 돌아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속회 목적이 그것이니까. 서로가 만나서 서로 신앙을 돌봐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만남의 기쁨을 나누면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만남이 되어져야 그게 정말 속회의 모습이고, 그런 만남이 되어야 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헌금은 많이 하잖아요. 주일날마다 와서 헌금하잖아요. 속회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때문에 속회하지 말고 오히려 만남의 기쁨, 만나고 싶은 마음, 오히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해주어야 정말 좋은 속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어쨌든지 신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5번째. 누가 속장이 되는가? 속장은 교회 지도자다. 속장이 속회라 그랬어요. 근데 속장이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누구를 끌고 갈 수 있을 때 지도자지, 직분을 가졌다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끌고 갈 수 있을 때 지도자예요. 어떤 분이 속회를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속회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속장님이 된 거죠. 왜? 속장님이니까 그 사람들을 잘 끌고 가도록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장이 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붙여놓았다고 걱정하시면, 그러니까 속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속장이 있어야 속회가 되는 거예요. 이재영 장로님이 웃으시는데 이재영 장로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도자는 홀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근데 지도자는 영향력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자고 해도 하지 않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죠. 자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거기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속장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속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본이 되는 자. 연예인들의 다짐이 있죠. 예배와 성경, 기도, 봉사, 은혜 나눔. 그 봉사의 모범이 되어지는 삶을 속장이 살아드리면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장로들을 세우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까? 본이 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아는 게 없고 말 주변도 없습니다. 아니요. 본이 되는 삶을, 기도하는 본이 되고 성경 보는 본이 되고 예배하는 본이 되면 되는 것이죠. 3번째, 속회 영혼을 돌보는 사람.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무엇으로 영향을 줄까? 목소리가 크다고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사랑을 나눌 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어머니가 제일 영향을 주지 않나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제일 많이 영향을 줘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저도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좋은 속자님들이 기억에 나요. 근데 그 좋은 속자님들이 누군가 했더니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속장이라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속장 자격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속장은 사랑을 주라고, 그래서 사랑의 영향력을 키우라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으라고. 그래 속장을 명하는 것이니.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명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장으로 불러주신 것은 살아갈 만한 여건과 영향력과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속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속도원들을 사랑으로 잘 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속회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주 1회 모이는데 우선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누구하고 정해야 되느냐면 속회마다 부속장이 있어요. 부속장과 함께, 속도원들과 정하지 말고 부속장과 함께 속장과 부속장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속도원들을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속장과 부속장이 없으면 속회가 안 되는 것이니까 속장과 부속장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뭐 교회에서 예배 끝난 다음에도 좋고, 카페에 가서 하셔도 좋고, 공원에 가서 하셔도 좋고, 언제든지 좋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한 달에, 매주일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2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면서 하는 일은 성경적 가르침이니까 그건 잃어버리지 말고 하면 좋겠어요. 모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대, 찬양과 기도, 은혜 나눔, 삶을 나눔. 여기 4가지의 W를 썼어요. 환대, 환영해 주는 거죠. 환영해 주는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2번째, 워십,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은혜 나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고, 한 주간 동안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죠. 그리고 삶을 나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나누고, 그것이 바로 속회 모임 속에 있어져야 될 4가지 중요한 실질적인 요소, 그리고 순서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뭐 한다고요? 환대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2번째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3번째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4번째는 삶을 나누고 이제 살아가는 삶, 살아가야 될 삶, 봉사라든지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번째, 속회 헌금은 교구별로 목적 사업. 속회 헌금은 교구별로 목적 사업, 선교나 구제에 사용하는 걸로 지난 연말 가정 속회를 시작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우리 자녀들하고 좀 더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구별로 모아진 헌금을 교구에서 사용하는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어느 한 교우님이 자기가 어느 교회를 좀 돕고 싶은 마음이 꼭 드는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느냐고, 바로 이 교구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교구에서 하는 헌금을 하면서 하지 않게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교구에서 하는 헌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밥 먹고 해지는 것으로는 쓰지 말자. 그리고 자기 교구를 도와주는 일은 하지 말자. 남의 교구를 도와주는 일은 해도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니까, 교구가 자기들끼리 우리가 도와주면 또 다른 교구에서 우리 교구도 도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하되, 교구 안에서 자기들끼리 파티하는 것을 쓰면 전혀 안 되고, 또 자기 교구도 누구 도와주자 이렇게도 하지 말라 말이죠. 교구 밖에 있는 교구들을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교구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논해서 도와주면 돼. 그리고 우리 교구 안에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교구에서 도와주도록 해서, 교회가 서로 교구별로 그냥 딴 살림 차리는 이런 게 아니고, 서로 헌금을 해서 잘 모아서 이웃을 위해서 돕는, 구제도 가능하고 일본의 선교 사업을 돕는다든지,
공항 선교 사업을 돕는다든지 필리핀 선교 사업을 돕는다든지 이런 목적을 향해서 돕는 일들, 또 지역사회에서 돕는다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열심히 또 헌금도 하고 헌금도 잘 모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회가 재정 관리하는 건 지금 올해 훈련이 잘 돼서 지금 재정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돈 관리를 어떻게 잘못 관리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쓰여질 것만 여러분이 고심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 속회헌금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연희교회가 내년이 116전이 되어져요. 116주년이 되어지면서 특별한 미션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교인이 성경을 통독하고 전 교인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사실 제가 성경 공부를 늘 해본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이 쉽지 않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그룹 그 성경 공부를 한번 시작하면 상당한 시간과 열정을 쏟아내야 되는데 어느 그룹만 하는 건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 교인이 함께 통독하고 성경을 한번 통독해보자. 전 교인이. 그리고 전 교인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전 교인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일목요일에 한 번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나눠졌네. 됐어요. 이걸로 봅시다.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1번, 2번, 3번 전교인 성경 통독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며 격려한다. 수요 기도회로 TBC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한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만 성경을 한 장씩 통독하잖아요. 그걸 한 배만 더 늘리면 한 배만 두 배로 늘리면 그러면 2년 동안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어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통독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성경을 통독하는 거. 교회가 함께 통독을 해본다고 하는 거 기념으로. 성경을 다 읽긴 읽지만 혼자 읽어가다 보면 빠뜨릴 때도 있고 또 좀 소홀히 할 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경 통독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 아주 성경 통독을 한 주간 동안 하고 한 해를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통독만 한 주간 동안 꼭 했었어요. 그러면 앉아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온 교인이 예배당에 앉아서 쉬운 5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통독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어요. 물론 전 교인이 한다 그러지만 아쉬움은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목사인 저는 너무 좋더라고. 앉아서 성경을 앉은 채로 통독을 해보니까 마치 통닭을 먹는 것 같은, 통째로 먹는 것 같은 표현이 좀 어색하게 됐습니다만서도 한번 온 교회가 성경을 함께 통독을 해보자. 한태호 권사님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한번 통독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통독을 잘하고 있는가를 좀 씨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하니까 그 통독하는 동안에 성경 문답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문답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집에서 적어내는 거야.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기 2장의 성경 문답지는 이렇게 물었어요. 이스라엘은 언제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까? 첫 번째 가나안 점령한 후 여호와만 섬겼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생존시와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함을 본 장로들의 생존 기간 동안만 섬겼다. 세 번째 여호수아 사망 후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겼다. 네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다. 여기서 답을 하나 쓰는 거예요.
또 2장의 질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림에서 복음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책망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갈렙의 딸의 근친결혼, 두 번째, 가나안 거민과 화친 언약과 우상 제단을 파괴치 않은 불순종, 세 번째, 가나안을 박대하였음, 네 번째, 가나안의 재물에 대하여 탐한 행위. 뭐예요? 우상을 파괴하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을 책망했잖아요. 2번이 답이죠. 그 답을 쓰는 거죠. 이게 이렇게 답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통독대로 해가고, 그리고 주보에다가 주일에 한 번씩 이거 끼워드리면은 성경 한 장에 질문 하나씩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집에서 그냥 하실 수 있고, 이거를 제출하면은 또 표창도 하고 같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증거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통독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리고 수요 기도를 통해서는 TBC라고 하는 성경 공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디 있냐면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을 갖고 나눠가면서 같이 이게 2년 동안 한번 그렇게 실험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는 담임 목사가 그 읽어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경을 통독한 것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거고, 수요일 공부하는 시간은 숲을 보는 시간이고, 설교를 통해서는 거기서 꽃을 보고 이 숲 나무들이 무엇을 목적해서 있는가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런 연결을 갖고 한번 온 교회가 2년 동안 씨름해 보면 어떨까. 교육부에서는 이미 그런 의논을 했는데, 목회실에도 그런 의논을 하고 있는데, 속자님들이 반대하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게 생각하면 해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 1, 2, 3 네 번째. 그리고 속회로 만나서 성경을 다 읽어가니까 받은 은혜, 간증을 나누는 속회 시간에. 그래서 내년도 속회는 속회 공간을 갖고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성경 다 읽어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속회 시간을 통해서 읽지 못한 사람들을 읽도록 격려해드리고, 또 읽은 바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속회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학습지를, 이 어른들만 읽지 않고 교회 학교도 학습지를 아이들에게 주면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학습지를 하는 거지. 그리고 주일날 같이 숙제해 가지고 와서,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교사들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아이들과 부모와 교회가, 목사가 함께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2년 지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한계는 가정이 교회 교육을 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2021년, 2022년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전 교인이 성경을 직접 한번 써서, 성경을 다 쪽수대로 나눠서 각각 하나의 성경을 쓰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너무 부담스럽고 쉽지 않으니까 온 교회가 자기가 한 장씩 써서 그걸 묶어서 교회 강단에 필사한 성경 하나를 2년 동안 만들어서 두는 거예요. 기념 성경. 그래서 2023년도가 118주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2년 성경구가 끝날 때 118주년 때 기념 성경을 필사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때요? 해볼 만해요? 요즘엔 사실 필사 성경도 억지로 쓰는 것이 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이미 이런 거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아마 경험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조직적으로 잘 관리하면은 필사 성경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해보십시다. 그리고 7번째, 전교인 성경 통독을 진행하면서 뭔가 국내외 성지 순례도 하면 좋겠다.
때때로 가까운 데도 갔다 올 수 있고 먼 데도 갔다 올 수 있고, 또 혹시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적립금을 적립을 해서라도 그것이 뭐하지만 지금은 여행할 수 없지만 2년 후에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도중에라도 그렇게 하여튼 성지 순례를 국내외로 성경만 읽지 않고 성경 읽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격려하는, 지난번에 우리 남선교회도 더불어 성경이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온 곳을 방문해 봤었는데 좋더라고요. 저 주안교회는 성서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방문하고, 또 성경과 관계된 신앙에 도움이 되는 데를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자, 넘어가 봅시다. 8번. 이제 교회 네트워크를 좀 개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져서 그동안 1년 동안 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잘 준비가 되어졌었는데 이제 좀 변화를 가질 때가 됐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1번의 목양실과 2번의 속장 전체반과 3번째 가정별 인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 3가지가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목양실을 통해서 교구별 방으로 전하고 교구별 방에서 속장방으로 전해서 속장방에서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단계가 가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속장방이 이미 생겼으니까 제가 직접 이 목회실에서 바로 그냥 속장방으로 쏴주면 속장님들이 바로 받아서 속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근데 속도원들이 속장방에 올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속회방으로 올려주는 거 하지 말고 나는 속장들이 개별적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속회방에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뭐 시간이 없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개별적으로 속도원들을 문안하면서 보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목양실은 뭘 하느냐면, 목양실은 속도원들의 교구 안에 영적인 돌봄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잘 참석하는지, 또 예배자들을 확인해 드리고, 또 수요기도회라든지 또는 헌신하는 자들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잘 하고 있는가. 지금 요즘에 보니까 교회를 오지 못하시면은 어떻게들 지내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못 하더라도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한 14명 되셨고, 영상으로 참여한 사람은 30대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누가 참석했는지 근데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런 정보들을 목양실에서 나누면,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누가 깨어있구나, 누군 잠자고 있구나, 깨워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돌보는 시간이 목양실에서 하고, 나누는 건 속장에 그냥 바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것도 요즘엔 그걸 뭐라 그래? 계좌이체로 헌금을 하니까, 헌금을 하는 분은 아직 살아있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다른 분은 모르잖아요. 교회에다 주보에 나오지 않고 나오면은 누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목양실에서는 헌금한 분들이 교구별로 쭉 분류해서 헌금하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살아있는 분들이니까 헌금도 못하지, 영상도 안 하는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가 목양실이 되어지고, 연희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건 속장방에서 바로 가도록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기능을 좀 달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목양실에서는 예배와 기도의 영적 생활을 돌봐주는 일을 하고, 속장 전체방에서는 연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가정별 인도자들은 가정 예배를 책임자로 역할을 한다 말입니다. 또 하나의 방이 있어요. 새벽 묵상과 기도방입니다. 이건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의 방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는 새벽 기도의 말씀을 혹시 시간을 놓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바로
말씀이 유튜브에 영상이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늘 깨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7시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지. 그냥 바로 올라가죠. 근데 다른 분들의 방은 7시 전에는 쓰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일찍 이렇게 카톡 하면 실례가 되니까, 또 너무 늦은 시간에도 카톡 되지 않게 하려고 규칙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교구에서는 목양실을 통해서는 그 교구 지도자들의 교구 지도자의 방이 아니라 교구별로 방을 만들으셔서 필요한 대로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자님이 알아서 속회방들을 하시는 건 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건 교구 지도자들, 각 교구의 지도자들과 같이 의논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도에 준비하면서 이게 그렇게 될런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24일부터 올해 24일부터 30일까지 교구별로 속장님들이 부속자님들을 초대해서 교구별로 함께 모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식당에서 모이려고 하는데 이 3단계 가면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시야 하고서 출발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에 해도 좋고 저녁에 해도 좋습니다. 식당은 이미 예약을 해놨고 준비해 놨는데 낮에 하는 식당과 저녁 하는 식당이 다른데 어쨌든 낮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런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교구자님들이 아마 준비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구별 예배의 날, 교구 공동체의 날이 있죠. 올해 한번 했지 않습니까? 플로잉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내년도에도 합니다. 5월 23일, 2021년 5월 23일 날. 그날은 교구별로 자리를 앉고 교구별로 플로잉을 서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희 한마음의 날 10월 23일 연희 공동체가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 옳습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회가 있어야 연희교인이다. 연희교인은 연희교회 다닌다고 연희교인이 아니고 속회 공동체에 들어가 있어야 연희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연희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언제 없어질는지 알 수 없어요. 아직 정착이 안 된 사람들, 그분들을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속회가 그분들을 속회 안에 초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적어도 연희교인은 누구냐? 속회가 있어야 연희교인이다. 연희교회 지도자는 누군가? 누가 지도자예요? 속장이 지도자예요. 속장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속장입니다. 좀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속장이에요. 장로님들이 다 속장이에요. 이지양 장로님도 드디어 올해 속장이 되셨어요. 네. 다 속장이에요. 예전에는 속장은 다른 사람 맡기고 다른 거 아니요. 속장이어야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기억하시고 속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고 부속장을 꼭 인도해서 나중에 속회를 분리할 때 부속장을 속장으로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시작. 속장, 내가 복음이 되자. 속장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복음. 내가 속장 되면 교회도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상에 계신 분도 아멘. 네. 자, 오늘 속장 교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줌에 계신 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줌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굴을 다 가리고 계시네. 얼굴들을 좀 보여주세요. 이 가리는 건 에티켓이 아닙니다. 네. 누가 손 드셨나? 윤소연 권사님이 손 드셨어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속회 공과 체계 없이 네.
그냥 성경 통독하는 거를 통합해서 속회 모임의 교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시 이제 우리 허 목사님이 준비를 해 주실 거예요. 속해서 모이는 폼이 있습니다. 그 폼을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할 터인데 혹시 공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뭐 공가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해서 하는데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폼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환대를 하고 찬양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폼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 폼에 맞춘 형식을 하나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은 혼자 기도하는 폼인데 속회 폼을 따로 요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 그러니까 그 폼을 가지고서 하면 되고 그리고 속회 모여서는 무슨 은혜를 나눈가? 성경 그동안 통독했잖아요. 그리고 그 통독할 때 받았던 은혜, 간증을 속회 시간에 나누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속회에 전부 다 그거를 다 읽고 오면 너무 좋겠지만 다 못 읽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실은 속회 책에 성경 말씀이 있고 그거에 대한 나눔 해석이 있어서 또 그거 보면서 은혜 받고 그걸로 또 삶을 적용하고 있는 거 나눠주신다는 폼에는 그런 나눔의 해설이나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 속회 시간에 성경을 통독하라는 건 아니에요. 통독은 이미 한 것이고 그 통독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같이 나누시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거든. 같은 한 주간에. 제각각 성경을 통독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다 이렇게 이끌어 갈 겁니다. 같은 성경을 읽었으니까 뭐 질문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어. 그리고 혹시 그 시간에 속회를 나눌 때 질문이 생겨서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속자님이 다 대답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건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면 되겠다고 이렇게 물으셔도 되고 연희의 말씀으로 나가는 그 문자 묵상 노트에 그걸 형식을 바꿨잖아요. 거기 보면 질문을 거기다 쓰시면 제가 이렇게 반응하도록 되고 뿐만 아니라 밖에 큐 박스라 그래가지고 질문 박스가 다 놓여집니다. 질문하고 싶으면 성경을 통독하다 질문하고 싶은 거 다 큐박스에다가 넣어두면은 성경 공부 시간에 그 큐박스에는 질문을 갖고 대답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같이 참여하면서 가도록 교회가 도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죠. 아까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임양 권사님은 아까 안 계셨었는데 들어오셨네요. 감사하고. 자,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자님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줌으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코로나 시대를 잘 견디고 오히려 교회가 특별한 기회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 들고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